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했습니다. 유대에서 조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권위자들이 예수님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베레아 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베레아 쪽으로 우회를 해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빨리 가로질러 갈릴리로 가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이 야곱이 구입한 우물이 있는 이 우물 옆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간은 6시 유대 시간으로 정오예요. 하루 중에 가장 해가 뜨겁고 또 더운 시간에 예수님은 그 땡볕에서 그늘에서 쉬신 것도 아니고 그 우물 옆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럴 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으시죠. 물을 좀 달라. 얼마나 피곤하셨고 갈증이 있으셨으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죠.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꼬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고 여인은 자꾸 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또 질문을 합니다. 여인은 이야기하죠. 이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먼저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합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또 하세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너가 먼저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그랬더니요, 그러면 당신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으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여인의 관심은요, 우물에 있는 물에 오로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당신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생수에 관심이 있으시죠. 앞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와도 비슷해요. 니고데모는 이 땅 아래의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해가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여인의 삶은요, 물 깃는 삶이었습니다. 물 깃는 삶은요, 일상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물을 길러와야 내 안에 있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증은요, 그 물 먹고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또 지나면 갈증은 또 일어나요.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삶이에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길러 오는 수고를 해야 되고 그 수고 때문에 또 갈증이 나서 물을 먹고 물을 먹었기 때문에 또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삶이에요. 하기 싫어도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삶이 우물에 물을 길어오는 삶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또다시 우리는 그 비워진 우물통, 물그릇에 물을 채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우리는 부족하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또 인정에 대한 갈증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성공을 이루어도 우리는 또 다른 갈증 때문에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수고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물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은 아침이나 저녁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물을 깃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오에 그 뜨거운 땡볕 가운데 물을 기르러 온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흠이 있어요. 이 문제와 흠을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고독과 외로움을 무릅쓰고 혼자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사람들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외롭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요, 단절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 안 하면 되지.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죠. 나는 문제 없어. 내가 안 보고 살면 되지. 나는 다른 것에 관심 없어. 내 갈증만 해결하면 돼. 그 방법이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감수할 수 있어. 내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들거나 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죄와 자신에 대한 교만이 외로움을 선택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이 여인의 문제가 오늘 보여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요. 내가 생수를 줄 수 있어. 내가 누군지 너가 알면 나에게 너가 구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죄성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 낯선 사람, 이상한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유대인의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걸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영적인 비극이 드러나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구하죠. 정작 예수님께 구하지 못해요. 기본적인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수고를 하고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 쉼없이 우리는 달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지요.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 수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 수고가 하기 싫은데 그런데도 우리는 또 다시 그 수고로 왜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그리고 이 더 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물질을 채우고자 하는 물질주의로 살아가요. 이것이 옳은 거야. 내 삶이 당연한 거야. 인정하면서도 이 반복되어지는 이 갈증 때문에 허덕이고요. 만족함이 없는 이 삶에 힘들어하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갈증이 없으세요? 문제가 없으세요? 세상의 피곤함과 갈증의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갈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먼저 말을 걸고 물 좀 드릴까요? 피곤해 보이는데 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내 것 좀 나눠드릴까요?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내 눈앞에 그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또 교만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구하지 못하는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물에 물을 길러서 내 갈증을 해결하려고만 하는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희망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요, 대단한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여인이요, 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낯선 사람, 그런데요, 점점 이 예수님에 대해 호칭이 바뀌어요. 11절에는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처음에는 당신이 유대인의 낯선 사람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나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요, 주여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요, 그분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구원자이시고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요, 그분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노력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신앙생활이 성장해가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알아가는 것에서, 그리고 그 알미 경험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지고요. 이 믿음이 구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신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하갈이 나오는데 사라에게 학대받아서 광야로 하갈이 도망칩니다. 그런데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하갈을 위로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눈앞에, 하갈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의 고통 알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13절에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엘로이, 엘 하나님, 로이는요 돌보다, 살피시다 이런 뜻이에요.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의 형편, 이 살피시다라는 단어가요, 그 상대의 깊은 아픔, 문제, 모든 상황을 다 살피고 돌보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처지,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시고 살피시고 돌보신다라는 하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보았더니요, 그 다음에 하갈이요, 뭐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학대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요. 무엇이 생겼습니까? 이제 나올 때는 혼자 도망 나왔지만 들어갈 때는 누구와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두려움 없이 그 자리로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갈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갈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된 순간 그분을 부르게 된 거예요.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묻지요. 피곤하고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말도 걸지 못하는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말을 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여인이 점점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유대인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주여!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요, 예수님께 나에게 그 물 좀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는요, 맹인 바디메오가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맹인 바디메오의 동네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리가 지나가자 시끌시끌하겠죠. 그랬더니 맹인 바디메오가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 같으니까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47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볼 수가 없죠. 예수님에 대한 듣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래.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래. 그 알미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믿음의 고백, 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향한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에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선생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려도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입니다. 오직 당신만 나를 눈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지금 나에게 말을 거시는 그분이 그냥 단순한 의사, 돈 받고 치료해주는 의사, 아니면 계속해서 내 앞을 안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눈을 지금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에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 내 눈을 보게 해주실 수 있으신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였기에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알아도요,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하는 성도가 많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문해교회 성도님들은요, 세상에 가서 다른 문제 구하고 세상에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내게 문제가 생기는 그 순간에, 내가 고립되어 있고 내가 아픔이 있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시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게 하는 믿음이고요,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실 때에 모든 것 되시는 예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살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도요, 23장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나오죠. 예수님께 말합니다. 42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은요, 왕처럼 보였습니까? 구원자처럼 보였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죠. 야, 너 구원자라 그러더니 너 자신 한번 스스로 구원해봐. 옆에 달려있는 강도가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당신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함께 처형당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 한 강도는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예수님은요, 더 큰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요, 복음의 기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게 되는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우리는요,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갈급하게 하는 이 세상의 것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믿음 있는 성도, 이 복음을 아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는요, 이 변화와 구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로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과하여 오신 거예요. 피곤하셨습니다. 육체에 엄청난 갈증이 있으셨어요. 나 힘든데, 나 피곤한데,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구원을 위한 그 갈급하고 너무나 힘들어 지쳐있는 이 여인,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요,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에게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머물러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이 또 크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그 자리에 사마리아 여인이 와요. 여인은 그 자리를요, 늘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이 오늘 머물러 계셨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고 구원할 자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40절 말씀에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부탁하죠. 40절 말씀 보니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뭐라고 청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틀을 유하시네. 머물기를 구하였더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 니고데모는요, 피곤한 밤에 늦은 시간에 찾아오죠.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와 함께 하셨어요. 고립되고 외로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갈 수도 없는 이 여인에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43절 이후에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또 찾아왔어요. 찾아오는 자를 예수님이 나 바빠, 이게 아니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함께 뭐 하신 것입니까? 함께 그가 있는 곳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이후 5장에서는요,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하죠? 또 찾아가셔요.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도 없는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에는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상황을 살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해서 예수님께 내 수고를 가지고 찾아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세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께 구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구하였던 이 여인에게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먼저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전까지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꼭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려요. 더 이상 이 우물에 묶여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내 해결책이야, 이것만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어가 아니라 더 큰 생수,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생수인 예수를 만났더니요, 세상에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요 버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사람들을 피해 살던 여인이요, 이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말을 겁니다. 더 이상 고립된 인생, 외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있었던 죄의 문제로 힘들어서 세상과 담을 쌓지 않아도 돼요. 누가 다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수가라는 이름, 수가성 여인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 수가라는 이름이 구입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도 이미 성경에 보면요, 야곱의 우물을 이미 구입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다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했다라는 단어는요, 또 구입했다라는 단어와 비슷해요. 이미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지불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요, 수고로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복은요,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너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받을 거야. 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전도대, 우리 처음으로 우리 전도대 함께 나갔는데요,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쉽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 속에, 그러다 여건이 되고 어떻게 또 우리의 힘이 되면 매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기쁘더라고요. 근데요, 전도지 주면서 거부당하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상처받고 왔어요. 전도지를 줬어요. 눈앞에서 주고. 뭐 전화하면서 이렇게 받아요. 근데 잠시 저희가 딴 놈 팔고 이렇게 봤더니요, 그것만 놓고 싹 갔어요. 그 자리에 놓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냥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축복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셔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땅 끝까지 보내시고자 하시는 복들을요, 여러분, 통로라는 건요, 잠시 머물렀다 흘려보내는 거죠. 그 통로의 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우리의 갈급함을 완전히 채우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구하지 못하죠?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너무 집중해 있어요. 내 문제만 문제로 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를 또한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 삶의 작은 자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그 예수님께 구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들을 양으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요, 나의 관심을 열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대하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구하실 때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이 받으신 대접, 당신이 받으신 그 영광, 당신이 우리에게 받으셨던 그 복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우물과 내 갈증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때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섬기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알고 다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구합시다. 우리 주변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온전히 섬겼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줬어요. 예수님이 그거 상급으로 기억하신다고 했죠. 오늘 내 문제, 이 갈급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돌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우신 나의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